찬양 인도자가 봉독해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에게 금식 문제로 사실은 시비를 건 거지요.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금식을 잘하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하지 않아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푹 빠져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욕적으로 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긍지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 사람들, 우리는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 그러했기 때문에 금욕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탐하는 사람들, 즉 정욕적인 사람들로 그 눈에 비춰지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난을 하고 시비를 한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금식도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도 해야죠.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해? 하는 식으로 그것이 자신을 우월하게 하거나 남을 비하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사용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양심껏, 자기 신앙관에 의해서, 자기 신앙의 열정에 따라서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헌신의 삶도 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 다른 사람은 안 해, 못 해, 왜 그럴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낮추어보고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주의 일을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자기가 기준인 거지요. 나는 안 해도 그는 할 수 있고 그는 안 해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달란트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그런 거지요. 그러나 또 안 한 사람들이 또 안 하면서 자기는 안 하면서 안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안 되지요. 서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서로 인격적 모독을 하면 안 돼. 인격적으로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함께 해보자고 노력을 하고 힘을 합하자고 그럴 수는 있으나 자기가 기준에 대해서 자기는 하는데 남은 안 해 그러면서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남들은 하시하고 하천하게 생각하고 비천하게 생각하고 낮추어 생각하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악의적인 소문이나 무작정 좋은 것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편견은 정확한 실체를 보기 전에 미리 판별함으로써 자신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편견은 자신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 성장해야 될 때 성장을 못하는 것이죠. 아이, 내 기준이 맞아. 나는 하는데 저는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에이 나도 그러면 기준점을 낮추어서 안 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나도 안 해볼까? 나도 못 해볼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공동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데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섭게 작용합니다. 편견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게 되는데, 사순절의 모든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그 길, 거기에는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하고 예수 공동체가 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비난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면 비난하는 거야. 예수 공동체가 하면 비난하는 거야. 자기들은 하는 것은 옳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는 것은 그르고 나쁘고, 그러니 비난부터 하는 거지요, 무조건으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죄인들과 함께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어찌해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 할 때 예수께서, 자, 지금 혼인집이다. 혼인집. 지금 혼인이 일어난다. 혼인이 벌어졌다. 지금 혼인하고 있는 집이다. 그렇다면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지금 뭐 해야 되냐? 잔치해야 되잖아, 잔치. 잔치집에서 나는 금식해요 오늘. 그러니까 나는 이 잔치에 함께 할 수도 없고 음식도 먹을 수도 없고, 그럼 가지 말든지. 혼인집에 왔으면 혼인집 분위기에 따라서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신부와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것이 그 예의고 범절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혼인집이냐 초상집이냐. 지금 이 자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하고 있는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라 초상집도 아니고 일상적인 그런 절기나 그런 시간도 아니고 혼인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곳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세리마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리마태가 죄인의 괴수처럼 느껴지고 민족의 반역처럼 여겨지던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 모든 걸 다 청산하고 탕감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만 살겠다 하고 선언하는 그런 잔치를 베푼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도 초청하고 세리 주부들도 초청하고 죄인들도 초청하고 동네 사람도 초청해서 거나하게 지금 있는 것 없는 것 다 마련해서 소도 잡고 반찬도 많이 준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와 이 대접은 그냥 보통 잔치가 아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한 잔치였습니다.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귀한 잔치였습니다. 동네 잔치도 이런 동네 잔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태가 그냥 마음 먹고 하는 거예요. 마음 먹고 그냥 논 팔고 밥 팔고 지금 이번에 다 허비해버리고 내가 다시는 물질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이 물질 때문에 내가 다시는 세리 같은 짓을 내가 안 한다. 나는 오직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의 자로만 살련다. 그러면서 지금 잔치를 베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오늘 본문에 혼인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인집에 신랑이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해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자리이다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요즘처럼 결혼을 마치면 신혼여행을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집에서 손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신랑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자기 일생에 단 한 번 누릴 수 있는 그 잔치를 즐겼고 모든 손님들도 신랑과 함께 기쁨으로 혼인잔치를 즐겼습니다. 이 자리에는 음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금욕을 강요하거나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집에서는 금욕이 필요 없어요. 금욕하면 나쁜 놈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금식하는데 왜 먹고 마셔? 혼인집인데. 혼인집에서는 잘 먹어줘야 되는 거야. 잘 마셔줘야 되는 거야. 몸을 움직일 줄 몰라도 함께 춤을 춰줘야 되는 거야. 일륜이 대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큰일이 지금 그 집에서 벌어져서 축하하러 온 손님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서 벌린 잔치 자리는 이 자리는 당자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 살리라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미 소를 잡고 옷을 마련하고 반지를 준비하고 신발을 사다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서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죠. 이 기쁜 자리, 이 축복의 자리, 여기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왜 금욕하지 않느냐고 비난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나쁜 사람인지,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비난하는 사람이 근데 있었어요. 생겼어요. 누구? 큰아들. 나는 죽고 살고 일해도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것을 다 갖다가 먹어버리고 창기와 함께 다 잡숴버린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돌아오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옷을 마련해서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이지요. 바로 그 사람들, 이 사람의 그 상징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오늘 나와 있는 예수에게 시비를 거는 왜 당신은 먹고 마시고 즐기냐? 우리는 금식하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아들을 잃었다가 얻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은 그 아들을 인해서 그 집이 잔치를 베푼다고 하면 함께 즐거워해 줘야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린 잔치인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것, 그것이 마땅히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인 거란 말이죠.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종교를 떠나서 잔치집에 가면 막 먹으세요.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초상집에 가면 함께 슬퍼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곳에 가서는 옷을 벗어젖히고 함께 땀을 흘려주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인 것이에요. 그러니 잔치집에 초칠 일이 없다면 손님으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잔치집에 온 손님들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대접하는 음식을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거지요.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님으로 와 있는 이들에게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예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금식할 수 없나이다. 그건 또라이짓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막 그렇게 그냥 그렇게 답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 그걸 물어보십니까, 예수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당연하고 지당한 일입니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잔치집에서 잔치회를 즐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잔치집에 온 손님들을 금식시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큰 그릇된 처사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독교가 기독교노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서는 금식시키면 안 돼. 잔치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잔치에서 잘 어떻게 거기에 적응해서 잔치집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해방이나 놓고 말이지.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금식해야 되고 나는 그러면 안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나가서 초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즐거운 데 가서 즐기세요. 즐기고 함께하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가서는 안 될 자리는 가지를 마세요. 처음부터. 그런 자리이면서 알면서도 가놓고는 분위기 다 망쳐놓고 나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금식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기준으로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마련한 자리도 아니면서.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마련한 자리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마련한 자리가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이 마련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초청을 받아서 갔든지 아니면 무한가 보자 하고 갔든지 어떤 형태로 갔든지 간에 그 잔치의 주제를 알고 그 잔치의 주인공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무리들의 대다수의 잔치에 참여한 이유를 알고 그리고 손님으로 갔다거나 객으로 간 사람들은 거기에 분위기를 맞춰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위기 깨는 메이커가 되면 안 돼. 자꾸.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이런 자리에서까지 금식을 강요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멋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서는 안 될 자리는 발이 주의해야 돼.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가라고 허락하셔서 간 자리라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잘 놀아야 돼. 가장 뛰어나게 활동하고 이왕 간 것이니까. 또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뛰노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면서 한 번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기 시작해. 근데 어떻게 춤을 추냐면 어린아이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내린 거예요. 옷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계속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창문을 열어놓고 사울의 딸이 그걸 보잖아요. 그리고는 사울의 딸이 비난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뼈가 벗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철없이 춤만이나 추고 있어. 저래가지고 왕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인 것을, 어린아이가 춤을 추는 것, 그것을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당연한 것 아닌가? 다시 그랬다고요.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잔치를 즐길 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 잔치를 즐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뭐 무게 잡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 풀어 제쳐놓고 어린아이처럼 인도자가 뛰라고 하면 뛰고 인도자가 치라면 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체면 차릴 거 뭐 있어요. 뛰다 보면 치료가 나타나는 것이고 노래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 안에서 어두운 것, 독소 같은 건 다 빠져나가고 뭐 아무튼 공기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땀으로 빠져나가든지 영으로 빠져나가든지 더러운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채워져야 할 거 충분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무게 잡고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노고 저러면 돼 막 그러면서 지금 금식해야 되고 지금은 경건하게 목에 기부스를 하고 딱 똑바로 정사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한때는 우리 장로교회는 박수 치는 것도 이단이라 그러고 복음성가 부르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부질없는 짓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박수 치라고 손을 만드셨고, 그렇죠. 여러 음악성을 가진 이들로 하여금 찬송가도 만드시게 하셨지만 복음성가도 만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노래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옛날에 클래식 같은 찬송, 클래식 찬송에도 여러분요 그건 민요도 들어있고요. 그냥 서구 유럽에 거기 뭐 그런 음악들도 그냥 들어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어디 가니까는 우리 아리랑도 들어있더라고 찬송가에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 슬퍼하실 때 우리도 슬퍼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 그거 다 찬송이고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진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식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오늘 15절 보세요. 금식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혼인집에서 혼인잔치 할 때는 금식하지 말고 제발 좀 신랑과 함께 즐겁게 하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신랑이 죽을 수도 있고 신랑이 아플 수도 있고 신랑이 외국으로 돈 벌러 떠날 때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 그날에 뭐 해야 되냐? 그날에는 금식해야 된다 이거지. 신랑이 아파 있는데 신부가 바람 피워서 여기 밖에 나가 놀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신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병남을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신랑이 먼 길 떠나면 신부된 아내는 그 먼 길이 안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뭐 당연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신랑이 있을 때는 바람 피우고
신랑과 함께 즐거워할 때는 울고 있고 세상 근심 다 짊어진 사람처럼 홀로 고독해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막 신랑과 함께 그냥 어린아이처럼 뒹굴고 놀아.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떠나는 날, 떠날 때가 있으면, 빼앗길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으면 정말로 그 신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신랑이 병들었거나 신랑이 먼 길 가거나 신랑이 무슨 중대한 일을 만났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이 그 쇠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도 하고 부르짖어 간구도 하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은 금식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의당이 금식해야 할 때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잔치자리가 아니라 잔치집이 변해서 재앙의 집이 되었을 때 당연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 재앙이 있을 때 금식하라. 재난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금식해야 된다. 그러나 이 잔치집에는 금식하고 분위기 흐리고 분위기 파장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더욱이 잔치집에 참여해서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있는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천박하다.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 이거지. 그렇죠? 그 천박한 것이 아닌 거라 이게. 어린아이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기뻐해야 할 때 울게 만들고 정말 통회하고 금식하고 나아가야 할 때 웃게 만듭니다. 절대 거기에 끌려가거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단은 자꾸 그래. 우리가 울어야 할 때 못 울게 해. 에이, 왜 부끄럽게 그러고 울었어? 그게 울지 마라. 뭐 이러고 말이지. 진짜 울을 때 울어야 된다니까. 또 웃어야 할 때는 또 못 웃게 하는 거야. 철없이 천박하게 웃고 있어. 뭐 그러면서 말이지. 근데 떼목을 치고 웃어야 할 때는 진짜 하고 웃어야 되는 거야. 웃어야 마귀도 나가고 웃어야 슬픔과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고 웃어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웃는 가운데서 치료가 일어나고 강건해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뻐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잔치의 삶을 우리가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환난의 때에는 묻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라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때에 맞는 금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때에 맞지 않는 금식은 주님이 주신 잔치를 망치는 일을 하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금식도 금식하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효과적인 금식이기도 하고 오히려 삶을 망치는 금식이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주께서 주시는 복음적인 말씀을 귀담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그래서 상황을 분별하고 이것은 이 상황은 금식해야 할 상황, 이 상황은 진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할 상황 이렇게 분별하셔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복된 것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